할렐루야. 우리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얼굴 보면 인사할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도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아멘.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아침을 먹다가 갑자기 엄마에게 궁금한 걸 물어보았습니다. 엄마, 왜 아빠 머리엔 머리카락이 조금밖에 없어? 생각지도 못한 아이의 질문을 받은 엄마는 순간 남편을 위해 변명을 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아빠가 남들보다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 거란다. 그리고 엄마는 자신의 재치 있는 답변에 스스로 흐뭇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엄마에게 다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엄마는 왜 그렇게 많아? 이 이야기가 제게 작은 통찰을 줬습니다. 뭘까요? 뭐든 억지로 하지 말라는 통찰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 선의의 사소한 변명을 했지요. 변명을 위해 억지로 근거 없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머리가 빠집니까? 그렇지 않지요. 예.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당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억지로 하는 일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억지로 하는 일이 많습니까? 억지로 하는 가정살림 티나지요. 억지로 하는 직장생활 티납니다. 억지로 하는 인간관계, 심지어는요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 등 정말 많은 부분에서 억지로 하며 삽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부작용이 나타나지요. 대표적인 부작용이 뭘까요? 원망. 스스로 선택한 일이 잘 안 될 때에 후회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한 일이 잘 안 될 때 괜히 했어. 난 후회 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내가 괜히 했어. 후회합니다. 하지만 억지로 한 일이 잘 안 되면, 남이 시켜서 한 일이 잘 안 되면 후회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요나 선지자를 보십시오. 그는 억지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지요. 3일을 돌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야 하는데도 니느웨가 크니까 그는 단 하루만 돌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합니다. 억지로 하는 티를 팍팍 낸 거예요. 하기 싫어 죽겠다는 티를 낸 거지요. 그리고 그는 내심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기대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니느웨가 도리어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음을 봅니다. 그러자 그는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요나서 4장 1절을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매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요 차라리 이 꼴을 보느니 죽는 게 낫다고 하나님께 나 죽여달라고 떼를 씁니다. 이것이 억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부작용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그렇게 내게 지금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까? 그건요 제가 지금 억지로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이 많지요. 이런 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억지로 살기에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짧습니다. 내 소중하고 내 짧은 인생을 의미 없고 불행하게 만들 일이 있겠냐는 거지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이제는 억지로 하는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연스러운 자원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의미 있어집니다. 그리고요 우리 인생이 후회는 있을지언정 원망과 불평은 없게 됩니다. 제가 그래요. 저는요 제 지난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이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후회는 있습니다. 아니 많지요. 하지만 정말 정직하게 원망과 불평은 없습니다. 왜요? 뭐든 억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제 삶의 신조가 뭐냐면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건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쁨으로 기도하면서 합니다.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후회는 됩니다. 그때 그런 선택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하지만 누구 때문에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생길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따르는 제자의 삶에도 꼭 필요한 자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따르는 제자의 삶도 억지로 해서는 결코 끝까지 완주할 수 없습니다. 물론 처음엔 억지로 따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따르면 어느 순간에 반드시 변화돼야 합니다. 억지로 따랐다 하더라도 중간에는요 반드시 자연스러운 자원함으로 바뀔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역사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완주하기 원한다면 억지로 따르면서 자연스러운 자원함으로 따르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억지로 해서 자연스러움으로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우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장자를 읽다가 이 부분에는 통찰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하늘은 억지로 하는 것이 없이 자연스러우며 맑고 비어있다. 땅은 억지로 하는 것이 없이 자연스러우며 안정되어 있다. 천지가 억지로 하는 일 없이 서로 결합하여 만물이 만들어진다. 보세요. 천지는요 억지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자연이잖아요. 그러면서도 만물을 소원케 합니다. 만물을 유지합니다. 생명을 약동시킵니다. 그런데 이런 천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맑다는 겁니다. 둘째는 비어있다는 겁니다. 셋째는 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넷째는 결합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네 가지 천지의 특징에서 억지로 해서 자연성으로 바뀌는 비결을 얻었습니다. 첫째는요, 그 마음이 더럽지 않고 맑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그 마음에 온갖 욕심과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 않고 비어 있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셋째는요, 그 마음과 삶이 불완전하고 요동치지 않고 안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넷째는 이기심을 버리고 서로 연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진 자는 억지로가 아닌 자연스러운 자원함의 삶을 살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예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소중한 삶을, 이 짧은 삶을 억지로의 삶으로 살지 맙시다. 비록 오늘까지는 그랬다 하더라도 오늘 이후로는요 자연스러운 자원함이 넘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런 예수의 제자로 살기 바랍니다. 오늘 결단과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억지로 해서 자연스러운 자원함으로 옆분을 보면서 변화됩시다. 시작. 변화됩시다. 아멘. 이런 우리 오늘 본문이 귀한 통찰을 주죠. 왜입니까? 본문에서도 우리는 억지로 따름이 주는 부작용인 원망과 불평을 발견하게 되고요. 또한 그 부작용을 없애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지요. 우리 같이 본문 22절을 힘있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강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 길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아멘. 22절에서 우리는 홍해의 기적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 수르강으로 들어가서 살 길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는 위기에 봉착했음을 보게 됩니다. 큰 위기죠. 알다시피 우리 인간은요 음식을 안 먹고는요 40일 정도 버틸 수 있습니다. 아니 60일까지 버틴 사람도 저는 봤습니다. 하지만 물을 먹지 않고는 3일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수르강에 들어가서 3일 길을 걸어서 물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요 이건 진짜 심각한 위기가 아닐 수 없지요. 그때 마침 마라에서 물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허겁지겁 물을 먹으려니까 그 물이 쓴물이에요. 도대체 먹을 수 없는 물이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모세에 대한 원망의 소리가 터져나옵니다. 광야 생활 첫 원망의 소리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바로 인도함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나사야를 번역한 것으로 이 나사야는요 사역형 동사입니다. 끌어당기다 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영어로는 프레스트, 압력을 가다, 압력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모세가 강력한 칼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지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쉽게 원망과 불평을 시작했는지를 짐작하게 됩니다. 억지로 순종해서 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미 말한 대로 이러면 우리는 쉽게 원망과 불평에 빠지게 되지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우리는 공감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싫다는데 당신이 억지로 이곳까지 이끈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생명의 위협은 당하지 않게 해줘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3일을 물을 먹지 못했는데 기껏 찾은 물이 마라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모세를 향해 원망과 불평을 해대고 있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죠. 생존이 달린 문제이니까.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쉽게 합니까? 자원함으로 따른 것이 아니었지요. 자연스러운 자원함으로 따른 것이 아니라 모세의 카리스마에 의해서 억지로 따랐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홍해를 건넜으면 당연히 광야로 가야 맞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이끄는 모세를 억지로 따랐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왜 이들은 억지로 따랐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애굽을 탈출한 당시부터 홍해까지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음을 보게 되지요. 앞서 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셨잖아요. 우리 같이 출애굽기 13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이런이 더 이상합니다. 엄청난 홍해의 구원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보면서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왔지 않습니까? 그런 놀라운 기적적인 상황을 계속 경험하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지로 따라갔을까요? 우리 같으면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그냥 순종하여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따라갈 것 같은데 이들은 왜 억지로 따라갔을까요? 그 이유를 알 때 억지로 따름이 아닌 자연스러운 자원함 따름으로 변화되는 비결을 알게 될 겁니다. 같이 알아봅시다. 먼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대한 보통 사람들이 그들이 갖고 있던 고정관념, 잘못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선 당시 사람들이 화산에 대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알아야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화산을 신들의 거처라고 생각했고요, 화산이 활동할 때 나오는 구름, 연기나 불기둥을요 신의 활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요, 고대 사람들은요 신은 한 곳에 거처를 두고 머무는 존재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기 산 위에 막 화산이 막 불을 뿜고 연기가 나면 아, 저기가 신의 집이다, 신은 저기 머물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헬라인들이 최고의 신으로 생각하는 제우스, 어디에 머뭅니까? 올림푸스산. 화산 나오고 연기 나오는 그 올림푸스산이 제우스의 거처로 생각했듯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 이들에게 한 곳에 머물지 않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자유롭게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그들 인도하신 하나님은요, 그들이 생각하는 신개념하고 벗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신은요, 저 멀리는 저 산 꼭대기에 화산불이 있고 연기하는 저곳에서 계셔야 되는 분인데 지금 자신들에게 있는 하나님이라는 신은요, 구름같이 자유로워요. 불같이 자유로워요. 그냥 자신들 가운데 딱 나타나서 저렇게 거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고정관념과 경험에서 벗어난 신인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격적인 광야 입성을 앞두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 자신들을 인도하는 모세를 선뜻 순종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억지로 따르게 된 첫 번째 이유임을 보지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명령을 받을 때 쉽게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따라도 억지로 따릅니다. 베드로 보세요. 예수께서 밤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새벽녘에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명령을 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금을 내리라는 명령을 순종하는데 왜 이렇게 사족이 깁니까? 그냥 금을 내리면 되는데 사족이 길지요. 왜요? 싫은데 예수가 시키시니 억지로 했기 때문입니다. 왜 싫었습니까? 자기의 고정관념과 자기 경험하고 안 맞거든요. 원래 고기는요 밤에 물속 깊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밤에는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리고 해가 뜰 때쯤 새벽에는요 고기가 다시 물 위로 올라오니까 얕은 곳에 그물을 내려야 합니다. 그게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이고 고정관념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꾸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설을 길게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억지로 따르는 거예요. 내가 내 경험은 고정관념은 도저히 이게 안 맞지만 그래도 당신의 체면을 위해서 내가 금을 내겠습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해주기 싫은 후원이 있었어요. 돈이 아까워서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해주기 싫은 후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동안의 인간관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해줘야만 하는 후원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요즘 이런저런 교회 상을 쭉 얘기하면서 사설 길게 늘어났습니다. 길게. 왜요? 싫은 티를 내는 거지요. 싫은 티를 내는 거예요. 물론 그래도 결국 해주기로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에 주목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내 고정관념에 반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면요 거부하게 되거나 명령을 따라도 억지로 따르려고 합니다. 그렇게 자연스러운 자원한 따름을 가지려면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내 인간적인 고정관념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또 그래야 합니다. 왜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만분의 1, 100만분의 1인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 광대한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요 지금 기껏해야 태양계 밖도 못 가본 존재들입니다. 이 우주, 광대한 우주에 비하면 태양계는 먼지만도 못하죠. 그 먼지만도 못한 태양계도 벗어나보지 못한 인간이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한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 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정의하는 것은요 참 어리석고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렇게 저도 신학을 했고 또 신학이 최고의 학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맞지만 그럼에도 반대로 참 신학은 위험하고 어리석은 학문이라는 생각 또한 합니다. 이게 양날의 검과 같지요. 그래서 그런가 실없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학만 하면 어리석어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저 사람 신학교만 갔다 오면 사람이 바보가 되네?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만큼 위험한 학문이고 어리석은 학문이기도 합니다. 최고의 학문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내 고정관념의 틀로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대한 내 고정관념의 틀을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제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명령에 따르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지 못하다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걸 저는 신뢰를 먼저 드린 따름이라고 말합니다. 신뢰를 먼저 드린 따름. 그럼 놀랍게도 이해하게 됩니다. 따르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한 만큼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렇게 신뢰를 먼저 드린 따름의 경험이 많은 이가 가장 바르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신학교 연구실에서 신학서적을 파고든다고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막 외운다고 읽는다고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저 내 개인적인 인간적인 경험과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신뢰를 먼저 드린 따름이 오랜 시간 켜켜이 쌓인 사람. 그래서 하나님 경험이, 하나님 이해가 하나 둘 점점 쌓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안 사람, 그 사람 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이해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이런 이들은 놀랍게도 공통점이 나타났는데 바로 남다른 포용력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니까 절대 가질 수 없는 포용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괜히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볼 수 없었던 놀라운 포용력을 가지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절대 포용할 수 없었던 세리와 죄인들을 친구로 삼으시지 않습니까? 엄청난 포용력을 가지셨지요. 단순히 하나님이시니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가장 바르게 이해하고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예가 되셨거든요. 먼저 신뢰를 드린 따름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많이 이해하고 계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예만 되셨다는 겁니다. 신뢰를 먼저 드린 따름을 했다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따르십시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될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작지만 소중한 이해와 알을 얻게 될 겁니다. 이런 경험이 오랜 시간 동안 쌓이면 비로소 누구보다도 바르고 누구보다도 많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게 될 거예요. 그 이해와 알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예수처럼 그 마음이 넓어지면서 품지 못할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가난한 자, 그 누구도 다 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들이 진짜 예수의 제자고요. 이런 이들이 모인 것이 진짜 예수의 제자의 공동체고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주의 지상 대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그런 제자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자신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신뢰를 먼저 드린 옆분을 보면서 따름을 결단합시다. 시작. 따름을 결단합시다. 아멘.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지로 따른 이유로는요, 하나님이 아닌 모세를 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지요. 본문 22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아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본문을 보면 분명하게 모세가 인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한 게 아니라 모세가 인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혹시 그 사이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사신 것은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민수기 9장 15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죠. 그때 갑자기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성막에 있는 지성소 위에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확 피어오르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위에 피어오르는 하나님의 구름과 불기둥이 광야 40년 동안 내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음을 성경이 말하죠. 우리가 출애굽 당시에 보았던 자유로운 구름 같은 그런 구름기둥, 불기둥, 그 하나님은요 아닌 거예요. 그렇죠? 다르지요. 뭔가에 얽매이지 않았던 구름기둥, 불기둥이 아니라 이제는요 지성소 위에 얽매여 있는 제한되어 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생각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그 솔로몬의 성전에 자기 이름을 두시고 그 안에 그 솔로몬의 성전에 자신을 제한하신 하나님처럼, 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몸 안에 자신을 제한하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처럼 마치 그것을 예표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저는요, 하나님이 이제 막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의 상징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사라지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요? 광야길에 본격 들어갔잖아요. 이 진짜 본격적인 인도가 필요하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구름기둥, 불기둥을 싹 사라지게 하실 만큼 무책임한 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모세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 인도한 것처럼 기록하고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인도의 증거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 무시한 채 모세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바라보고 따랐다는 거예요. 모세를 마치 모세가 인도하는 것처럼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고 그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모세가 그들 인도하는 것처럼 모세를 바라보고 따랐다는 거지요.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왜 그랬을까요? 왜?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를 따라갔다가 어떤 결과를 당했습니까? 죽을 뻔한 일을 당했죠. 예? 출애굽해갖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 도망쳤습니다. 근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한 곳이 어디입니까? 넘실거리는 홍해 앞이었습니다. 갈 길이 막힌 거예요. 건너갈 수 없는 겁니다. 분명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고 왔는데, 그리고 딱 보니까 뒤에 누가 따라옵니까? 바로의 군대가 철병거를 타고 창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 따라옵니다. 정말 죽을 위기인 거지요. 물론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으로, 홍해의 기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했죠. 하지만 사람은요, 아무리 큰 구원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다시 그런 공경에 빠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날 살리셨어요. 정말 할렐루야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내 질병을 놓고 중보해준 목사에게 정말 감사하고 목사를 신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의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요,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지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의 종을 믿었다고 다시 그런 공경에 빠지고 싶어 할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불치병에서 나았다고 다시 불치병에 걸리길 바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단연코 한 명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얘들은 한번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갔다가 죽을 고생했습니다. 그러니 다시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게 그거예요. 사실은 모세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기 때문에 모세를 따라가는 것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구름기둥 불기둥이 아닌 모세를 바라보고 모세를 따른다고 생각한 거죠. 왜요? 여지가 있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에는요, 이의제기, 소원수리가 안 돼요. 하지만 모세는요, 이의제기가 됩니다. 소원수리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 억지로 따름의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 사람의 인도라고 생각하는데 이해가 안 되고 어려워 보이는 일을 따라갈 마음이 생기겠냐는 거죠. 생기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따라도 억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인도하는 게 아니야, 내가 사람의 인도를 받는 거야 생각하면요, 싫은 건 싫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억지로 따르게 되거든요. 그렇기에 억지로 따르는 아닌 자연스러운 자원한 따름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인도를 사람의 인도로 격화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 대적사탄이 속이는 수가 있어요. 대적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인도를 사람의 말이나 인도로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나 인도를 받는 이는요, 따르지 않거나 혹은 따르더라도 억지로 따르지 않은 것과 똑같은 자가 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압니다. 이를 위해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아주 전형적인 멘트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저건 나 목사 생각이 섞였어. 이 말에 끄덕이는 순간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인도와 말로 격화되어 버립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면서 100%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려고 정말 애를 씁니다. 누구보다 애를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인지라 제 생각이 섞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그의 종의 입을 통해 그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자신의 말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설령 그 말이 틀린 말이라도 하나님 그 틀린 말을 통해 자기의 뜻을 이뤄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들이 성경을 잘못 시켜서 잘못 말한 것 듣고도 회개하고요, 구원받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거든요. 웃기는 거예요. 전혀 본문과 상관없는 말을 했는데,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사람이 회개하고 변화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20세기가 나온 최고의 신학자 칼바르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이렇게 기록된 성경만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종이 말씀의 대언자가
말을 전하는, 즉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사단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를 따르지 않거나 따라도 억지로 따르기 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에게 속입니다. 저건 사람의 생각이야. 격화시킵니다. 그래야 자기 마음대로 우리가 갖고 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이 어떤지 아세요? 점점 이런 사단의 속임에 속아 놀아나는 이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많이 점점 이 사단의 속임에 놀아나고 있을까요? 먼저는요, 진짜로 사람의 생각을 말하는 이들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건 말씀의 대언자들이 정말 회개해야 될 일이지요. 자신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성경 본문이 뭐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이 내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일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로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말씀, 그 인도를 절대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눈을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그 인도함을 경외 여길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그 종도 가볍게 여길 수 없어요. 아무리 하찮아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런 경험이 있어요. 하루는 이 군대 내에 있는 참모장 사택에서 기르던 진돗개 한 마리가 백구예요. 사라졌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사단이. 사단 본부에 있는 모든 병력이 총 출동해서 이 진돗개를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실상은요, 그 진돗개 어디 있었냐면요, 제가 공병대거든요. 공병대 내무반 창고에 있었어요. 왜요? 그날 저녁 보신탕용으로 잡아놓고 있었어요. 사연이 이렇습니다. 제가 공병대거든요. 병장 하나가 사단 뒤에 산에 그 포크레인으로 사격장을 만들고 있었어요. 혼자 사격장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먹음직한 진돗개 한 마리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커먼 병장이, 이게 기름밥 먹은 사람들이잖아요. 아, 요놈 잡아다가 오늘 저녁 먹어야 되고 잡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가 상병 마로봉이었거든요. 상병 마로봉이 뭘 책임지냐면요, 식사를 책임진다. 저보러 그러니까 오늘 저녁 이거 잡아 그러는 거예요. 난리 난 거지요. 처음으로 살아있는 개를 잡아서 이제 보신탕을 끓여야 되는 입장에 처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아이고, 이 개가 많이 익숙해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학교 교사였는데 그 참모장 부인이 교회학교 부장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사택을 몇 번 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진돗개를 본 적이 있어요. 봤더니 참모장집 개야. 알아봤더니 지금 사단 본부대 난리가 난 거야. 그 개를 찾으려고. 잘 됐다. 오늘 저녁에 제가 개를 잡아야 되는데 잘 됐다 그래갖고요, 병장한테 그랬습니다. 이게 잡으면 큰일 난다고. 이게 사단 참모장집 개라고. 얼굴이 뇌래지는 거예요. 다 영창 갈 판이에요 지금. 방법이 있다고. 몰래 이게 풀어주면 된다고. 그래서 몰래 개를 풀어줬어요. 그리고 그 사건이 일단락됐어요. 아무도 모르게 싹 개가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왜 개 한 마리 때문에 사단 전체가 난리 난지 아세요? 참모장 때문입니까? 개 때문입니까? 참모장 때문이에요. 개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당연히 하찮은 하나님의 종 대리자도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설령 그가 허접한 말을 해도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헷갈리는 이들이 늘어만 갑니다. 당연히 하나님 경외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니 하나님 경외를 하지 않는데 그깟 하나님의 대리자의 말이 뭐가 중요하겠냐는 거죠. 우스운 거죠. 인간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등등 여러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듣는 척하지만 따르는 척하지만 억지로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사단이 쾌재를 부를 일입니다. 억지로 따르면 따르면 안 하는 거거든요. 이런 데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귀한 도전을 주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아멘.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요,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고 하나님의 말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말씀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뤘다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응답이 됐고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받고 약속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도 사람의 말로 격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시도 사람의 인도로 격하시키는 겁니다. 그러니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의 인도로 인정한다면 달라져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말씀대로 역사하실 때 엄청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기에 사랑하는 금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한 말씀을 사람의 인도한 말로 격화시키지 마세요. 결국은 똑같은 길로 인도함을 받아도 우리의 마음지사가 달라집니다. 자연스러운 자원함을 따르는가 아니면 억지로 따르는가가 결정됩니다. 달라집니다. 바라기는 사람을 보고 따라도 하나님을 보고 따르는 것 같은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 인도와 말씀을 사람의 것으로 옆분 보면서 격하하지 맙시다. 시작. 격하하지 맙시다. 아멘. 세 번째로 이스라엘은요, 어려운 따름이 싫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바보가 아니지요. 하나님과 모세가 자신들을 광야로 인도할 것을 이들은 다 알았습니다. 특히 수르 광야로 인도하자 이들은 이 고생길이 훤하다는 걸 이미 짐작했습니다. 왜요? 수르 광야는요, 바위지대거든요.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이 수르 광야는요, 그 동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갖고 불구스름합니다. 그러니까 광야길 행군이 어려워요. 바위지대라. 더불어 물을 구할 가능성도 적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봐도 뻔합니다. 이 일로 가면 수르강야고 이쪽으로 가면 정말 고생 오부지게겠다라는 것이 딱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지요.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길이 훤한 곳으로 데리고 가지?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따른 거예요. 이것을 접목합시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운 거 싫어합니다. 형통하고 편안한 삶 좋아합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제자훈련 하다가 기도 제목을 써내려고 할 때 기도 제목을 딱 받고 기함한 적이 있어요. 딱 4글자 기도 제목을 썼어요. 만사형통. 정직하지. 그냥 깔끔하게 기도 제목 만사형통 딱 썼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만사형통? 저도 원하고 여러분도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십시오. 어려운 따름이 싫은 사람은 결코 자연스러운 자원함으로 주를 따르는 진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유명한 말씀 있죠. 마가복음 8장 34절 힘있게 읽도록하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다시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주를 따르면 일단 뭐가 전제 조건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 여기서 또 막혀버리지 않아요? 우리는 자기 부인 너무 힘들어합니다. 너무 안 되죠. 내 감정 부인하는 거, 내 의지 부인하는 거, 내 계획 부인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려놓는 거 부인하는 거 등등.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사실 단 한 가지도 부인하기 쉽지 않아요. 안 그래요?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거 단 한 가지도 내려놓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는 바 아닙니까? 이렇게 첫 단계부터 안 되니 무슨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또 좋습니다. 자기 부인이 됐다 칩시다. 자기 십자가 지기도 쉽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 뭡니까? 저는 이 자기 십자가를요,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의 일이든 직장에서의 일이든 사업적인 일이든 학교에서의 일이든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에서 내가 해야 할 사명, 그게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십자가가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왜?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란 말을 씁니까? 십자가는요, 고난이고 고통이요. 십자가 지 같은 고생이란 말이 왜 있습니까? 십자가는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그렇기에 자기를 부인하고 설령 주를 따른다고 자기 십자가를 매일 지고 가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매일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매일. 그치요? 쉰 날이 없어요. 예, 한 5일 하고 이틀 쉬고 뭐 그런 게 없어요. 자기
쉬운 예로 우리 청년들 교회학교 교사 사명의 자리 감당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11시 반까지 오는데 힘들지요? 청년들은요 8시까지 옵니다. 그리고 8시까지도 그냥 있습니까? 아니죠. 청년 예배가 다 마치면요 7시, 8시게 됩니다. 그러고 지내요. 여러분 11시 반 한 번 와갖고 1, 2시까지 있는 거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청년들은 8시에 와갖고 저녁 8시까지 있습니다. 9시까지 있습니다. 뭐 찬양 연습까지 하고. 늦잠 자는 거 꿈을 꿀 수 없지, 아침에. 그렇죠? 예. 그렇게 어려움을 감내할 각오 없이 그 누구도 주를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희한한 착각을, 오해를 하는 성도들이 있음을 보죠. 순종하여 주를 따르면 만사형통하고 내 앞길 비단길이 쫙 펼쳐질 줄 아는 거예요. 이건 완전한 오해 착각입니다. 그런 이들이 막상 주를 순종하여 따라갔는데 하늘마다 잘 안 돼. 그리고 앞에 비단길 아닌 울퉁불퉁한 비포장 노면이 막 펼쳐져. 그러면요 낙심합니다. 이게 뭐지? 의아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선택한 길이면 후회하고요, 누가 억지로 밀어서 간 길이면 원망부평합니다. 이런 길을 따라고 그런다는 거지요. 이들은 순종하여 주를 따르는 것은 심각한 오해와 착각했던 이들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아이 목사님, 그럼 누가 순종에 따르려고 합니까? 순종에 따르면 좀 만사형통하고 비단길이 쫙 펼쳐지고 시온에서 황열해야지, 순종에 따르는데 막 안 되고 이게 안 되고 순종에 따르는데 막 울퉁불퉁하고 그러면 누가 주를 따르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잘 들어보십시오. 그렇다고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어요. 순종은요 만사 형통하려고 따르는 게 아니라 구원받으러 따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순종은요 만사 형통하고 내가 잘내려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살려고 따르는 거예요. 살려고. 마태복음 7장 14절을 우리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보세요, 좁은 길에만, 남들이 안 가는 길에만, 협착한 길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 길 끝에 예수가 손 벌리고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하지만 넓은 길, 남들이 다 가는 길, 편안한 길 끝에는 예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게 만사 형통하려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살려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른 데 아니 없어요.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사람은요 양심이 있어야 한다. 양심 좀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아니 정직하게 말하면 어떤 책이요? 무협지입니다. 제가 무협지 매니아였거든요. 지금도 무협지 종종 있는데 무협지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소개합니다. 인생은 공평하다. 누구나 행복만 누리지도 고난만 누리지도 않는다. 행복을 누렸으면 당연히 고난도 누린다. 그래서 인생은 공평한 것이다. 무협지인데 이 말이 확 꽂혔어요. 와닿았어요. 남편이 무협지인다고 너무 구박하지 마세요. 요즘에는요 좋은 글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린 행복이 뭡니까? 죄인으로, 죄와 사망으로 죽을 우리가 아니라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으로 하나님이 살리신 것 아닙니까?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더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란 권세도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누리는 행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연히 고난도 예상해야죠. 공평한 건 아닙니까? 누구도 누리지 못한 행복을 받았잖아요. 그냥 값없이 죄가 용서받았고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값없이 영생을 받았지 않습니까? 놀라운 은혜를 누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고난도 당연히 예상해야지요.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구원도 받고 만사형통도 누리고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모든 좋은 거 혼자 다 가지고 갑니다. 굉장히 욕심꾸러기입니다. 물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은요 그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모도 다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요 그거 다 주시면 우리가 성숙해지지 않거든요. 우리가 도리어 불행해지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지 않는다가 아십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명화를 그릴 때 황금색 하나만으로 명화를 그릴 수 있어요? 못 그려요. 명화를 만들려면요, 그리려면요 검은색도 필요하고 빨간색도 필요하고 노란색도 필요하고
초록색이 필요하고 수많은 색이 필요합니다. 각각의 색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다 들어가야지 아름다운 명화가 만들어지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명화 같은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려면요, 좋은 일만 있고 형통한 일만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때로는 슬픈 일도 있어야 되고 좌절도 있어야 되고 고난도 있어야 되고 배신도 있어야 되고 정말 우리의 삶에 다양한 경험들이 섞여 있어야지 아름다운 인생, 명화 같은 인생이 탄생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사실을 우리는 알면서 모른 척합니다. 왜요? 어려운 따름 싫거든요. 고난 싫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고난, 어려움 치워달라고 떼를 씁니다. 어리석은 떼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통찰을 주는 만화가 있어서 한 장면 소개합니다. 스펀지밥이라는 만화인데요, 이 만화 속에는 대사를 주목해 보세요. 인생이란 갖가지 재미들이 섞여 있는 환상 그 자체라고. 억지로 쓸고 닦고 청소하는 건 인생이 아니야. 재미없단 말이야. 질문 드리죠. 이 스펀지밥이 말하는 인생을 환상적으로 만들어주는 인생에 섞여 있는 갖가지 재미들이 뭘까요? 뭔지 아세요? 고난이에요. 어려움이에요. 그렇게 스펀지밥이 말하는 거예요. 억지로 고난, 어려움 쓸고 닦고 청소하는 건 인생이 아니야. 재미없단 말이야. 와, 어른이 말하는데. 고난, 어려움 일부러 쓸고 닦고 치우는 건 그거는 진짜 재미없는 인생을 만드는 거야. 오히려 고난이 있기에 어려움에게 인생은 환상적인 거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기에 인생은요, 환상 그 자체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재미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재미로. 제가 어제 설교를 하기 전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계속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피해서. 우리 개국식 전에까지 코로나 걸리면 안 됩니다. 걸리면 이제 저 없이 개국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제가 이제 이 교회에서 자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 교회에서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딱 퇴근하고 나면요, 컴퓨터를 볼 일이 없어요. 거의. 그런데 교회에 있다, 퇴근이 교회에 있다 보니까 평소에 컴퓨터를 볼 시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지 아세요? 계속 검색합니다. 계속 어떻게 하면 큰 집밥 도시락을 잘 되게 할까? 계속 고민합니다. 이것저것 검색해 봅니다. 어떻게 하면 방송국을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이것저것 고민하고 검색해 봅니다. 뭐 살 거 없나? 그러면서 제가요, 정말 많은 고민과 생각하면서 머리가 터질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생각을 합니다. 문득 그런 생각하는 저를, 고민하는 저를 딱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나는 편한 길을 놔두고 스스로 고난의 길을 자처하고 있는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여윳돈으로 빚 갚고 그리고 편하게 목회하면 성도들이 와, 우리 교회 빚 갚았다 좋아할 것이고, 목사님이 일 안 버리니까 너무 좋다 하고 좋아할 텐데, 여윳돈 생기니까 그거로 뭔가 빚 갚을 생각 안 하고 뭔가 하자, 방송을 만들고 뭐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성도도 힘들고 불안해하고 그러잖아요. 저도 힘들고. 난 왜 그걸 못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스스로 어려움을 자처하지? 그때 제가 찾은 답이 있었어요. 난 왜 그럴까? 재미였어요. 재미. 전 고난 좋지 않아요. 저도 고난 싫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지만 고난을 당하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것이 훨씬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요. 어려우시면 재미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를 보니까 저는 인생의 어려움을 단지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더라고요. 재미로 여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도 개척하고 지금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우실 거라는 경험과 믿음이 제게 있다는 거지요. 아무리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이 믿음과 실제로 도우심의 경험이 제게 있더라는 겁니다. 본문의 모습을 보세요. 그는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데 원망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적인 먹을 물의 문제가 그 옆에 닥쳐있죠. 이거 지각한 문제 아닙니까? 죽을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죠. 가지를 지목하시고 물에 던지라 합니다. 그러니까 던지니까 물이 닳아진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가지가 무엇을 상징하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십자가다 뭐다 의미가 없어요. 그보다 진짜 중요한 건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말하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셔서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 모세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과 권세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의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고난 어려움이 아닙니다. 재미가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마라의 쓴물도 담으로 바꿀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겐 기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는 척 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기도에 대해 알지 말고 기도를 하세요. 기도의 자리에 와서 기도한 척 하다가 막 끙끙거리다 가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대면에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있으면요, 고난, 어려움, 힘들지만 재미가 돼요. 왜? 바뀔 수 있으니까, 단물이 되니까, 해결되니까. 여기에 왜 고난은 여전히 그에게 고난인 채 있는 이유를 보게 됩니다. 왜 항상 고난은 그냥 고난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도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진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강력한 은혜와 능력인지 몰라요. 자녀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무엇인지 너희가 원하는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약속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구하면 무엇이 원하는 구하면 이루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그럼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기도 안 해. 그러니 문제는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움직입니다. 그럼 내 문제는요 부스러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기도의 권세한 능력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그렇지만 어려운 말씀이다 하지만 그 가운데 재미를 느끼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러운 자원함으로 주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요즘 기도의 불거에 사지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어떻게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자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를 따를 수 있습니까? 주의 뜻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그래,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함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자연스러운 자원함으로 바꿔서 재미를 느끼며 주의 제자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기도합시다. 고난도 재미로 여기며 주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시작. 고난도 재미로 여기며 주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마치죠. 송정환 씨가 쓴 단상집이 하나 있어요.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인생은 억지로 힘준 입김에 날아가는 민들레 홀씨. 제목 자체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하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아니, 억지로 태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주변의 모든 사람은요 막 좋아합니다. 와, 태어나다. 그렇지만 정작 본인 자신은 서글퍼서 옵니다. 억지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우리 인생의 아이러니예요. 본인은 태어나서 서글퍼오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기뻐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마치 사람이 힘주어 분 입김에 실어도 억지로 날아가야 하는 민들레 홀씨와 같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분 입김에 날아간 민들레 홀씨가 어느 조그만 땅에 딱 정착한 순간 아름다운 민들레 꽃으로 자라나지 않습니까? 인생도 비록 억지로 시작됐지만 얼마든지 아름다운 결말을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잖아요.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 나는 너희를 치유한 여호와임이라. 보세요.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죠. 그리고 광야 최초의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게 광야 최초의 언약이에요. 최초의 원망평등하고 최초의 언약도 맺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비록 처음에는 억지로 따랐을지라도 아름다운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를 억지로 따르게 하는 것들을 제거합시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인간적인 고정관념이었어요. 이거 버리고 신뢰를 먼저 주님의 따름을 결단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이해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말씀을 사람의 것을 격화시키지 맙시다. 대자를 통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실제로 기도합시다. 고난도 재미로 승화합시다. 그리고 주를 따릅시다. 분명 우리 모두
주를 따르는 참제자가 되어서 부활의 날에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하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억지로 따르지 아니하고 자연스럽게 자원으로 따르는 참된 제자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부활의 영광선 부활에 참여한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